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손히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때 기독교인이 1200만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죠. 그러다가 1000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다. 그러다가 요즘 와서는 한 8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800만 중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도 참 많이 존재합니다. 아마 이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생활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생각하는 가치관들이나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들이나 행하는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믿음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되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시더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암흑의 성도를 떠올리면 안 돼요. 그래, 그가 들었으면 좋았을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간절한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책망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 문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5절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아멘. 5절 말씀에 의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웃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이 이웃들에게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상행위를 하는데 때로는 저울을 추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울을 달아서 물건을 살 때 무거운 추를 갖다 대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들어놓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김으로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모함해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까지도 지금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이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 6절 말씀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 언급하신 건데 6절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흘리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신들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습니다. 때로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모함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도 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어요. 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힘없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 고아, 과부가 나오면 굉장히 힘이 없는 자,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어찌하지 못하는 자, 항거하지 못하는 자. 누가 가까이 있는 거 뺐어도 왜 뺐어?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그렇게 힘없는 자의 대명사가 이방인 고아 과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불이익을 행사하도 이들이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끼치고 자기가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힘없다고 먼저 보고 뺏는 게 인자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렇게 해도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따질 수도 없는 약자였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셨던 거죠.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실 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해주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해주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맹세를 하여 모함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고 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은 예배하러 올라오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물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 예배 드리고 있어. 나 하나님 섬기고 있어. 나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오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삶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7절 말씀에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를 이곳에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7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축복의 말이 아니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들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처럼 길과 행위를 꼭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추방하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자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성도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일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헌금 등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예배하러 오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 하셨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맞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돈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돈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관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을 쫓았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 시대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옆에 있는 성도도 그렇게 살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 아니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돈도 의지하고 지혜도 의지하고 내 경험도 의지하고 세상 가치관도 의지하고, 그런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웃에게 정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든지 그들이 눈물을 흘리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자비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봐, 우리가 절기 지키고 있잖아. 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게 순종이지. 이게 순종이지. 뭐야?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토록 안전할 거야. 이곳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들의 이런 삶을 보시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면서 상처 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험담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바라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라는 하나님 백성의 향기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주심이 드러나요. 이방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네 알게 된다고요. 그래야지 환난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요. 그것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알게 된다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어서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대요. 맞아. 저들이 한평생 농사를 지어 저 말이 옳을 거야.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그 유목민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농사 잘 짓기 위해서. 가나안의 가치관을 따랐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겼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가나안의 가치관을 쫓아 행하면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복 받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복 받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신들도 섬겼어요. 이렇게 사니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드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향기를 발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삶을 사니 하나님 복 주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징계하시고 이방 나라를 들어 치시고,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웃기네, 하나님 별것 아니네. 그래서 아수르군 사네립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욕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향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고 웃기고 있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망한다고 말하는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예레미야를 죽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록
좀 잘못 살지만 그래도 예배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역사가 드러납니다. 복 주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환난과 역경이 오지만 예수 믿으니까 넉넉히 이겨내더라. 그런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안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경험도 섬기고 세상 가치관도 섬기고 내 계산도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을 보시고, 그래, 내 마음에 들어, 그거지 이런 칭찬을 하시는 오춘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인가? 9절과 10절 말씀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성전에 와서는 우리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좀 찔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양심이 좀 찔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짓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 무거운 마음 좀 내려놓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구원받았다, 예배드렸으니까. 자, 이런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예배드렸을까요? 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시 재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증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그러고는 우리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다시 죄 지으려고 그런 거야. 다시 가증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다 알아.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나 하셨어요. 다시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비추어 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쉽게 말할까요? 계속해서 죄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지으려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뭐 회개하면 다 되잖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열심히 죄 짓습니다. 또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 되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아셨어요. 그들의 속을 다 아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야. 거짓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나온 솔직한 목적은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털어내버릴 수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런 환경에서 죄를 짓겠다고 마음의 한편으로 갖고 있어요. 좋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유익하니까 못 끊어버리는 거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담대하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여기는 행동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보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내가 보고 있다. 너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도둑의 소굴은요, 강도 때가 범죄한 후 추격을 따돌리고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지내는 곳,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격을 피해서 그 은신처에 싹 숨으면 평안해요. 평안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행동이 마치 강도 때가 도둑의 소굴로 피신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교회를 도둑의 소굴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도둑의 소굴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서 예배에 참석하면 곧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는요, 또 죄 지어야지 이런 마음 갖고 회개하진 않겠죠. 그러나 정말 아파하면서 끊어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아파하면서 결단하는 결심들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돼요. 물론 그런 결심을 했다 하고도 살다 보면 또다시 반복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용서를 구하지만 또 그런 상황에 또 죄를 지어야지. 한편 마음 한편 이런 마음이 있는 회개랑 정말 가슴을 치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회개랑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형식뿐인 회개를 하고 있던 겁니다. 강도의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이 밤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다운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다운 삶이 없는 예배 역시 죽은 예배입니다. 성도다운 삶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쩌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 내가 예배드렸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을 믿는 것과 똑같은 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삶이 없는 믿음과 성도다운 삶이 없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멘하고 순종하십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는 정말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바뀌어진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고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복 주마,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마,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이 교구가 섬겨주시고